6월 3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의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드랏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오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에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엘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엘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 본문의 모세의 책망 때문에 갓과 르우벤 자손이 생각을 바꾸고 네 가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허락을 하죠. 그리고 어제 본문까지는 이제 모세와 갓 자손 그리고 르우벤 자손 간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내용들이 본문에 등장을 해요. 몇 가지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3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28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종교적 리더죠.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제 정치적 리더가 되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은 각 지파 공동체의 리더들이죠. 만약에 이제 어제 본문에서 끝났다면 모세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이에서 일어난 이제 밀실 계약이 되겠죠. 서로 암거래 한 거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저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분쟁과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종교적 리더들에게, 정치적 리더들에게, 그리고 갓과 르우벤 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알게끔 투명하게 공개를 하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다툼이 생기거나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다면 이거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일수록
투명하게 밝힐 수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 된다. 그런데 이제 특정 소수에게만 좋은 일이 되면 이걸 투명하게 밝힐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게 분쟁과 다툼의 소지가 되니까. 결국 중요한 게 소수를 위한 일이 다수까지 함께 좋은 일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 소수를 위한 일을 다수가 알고 그리고 그들도 기꺼이 동의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다면 이 배려를 받는 소수도 좋고 그리고 그것을 배려해주는 다수도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이 문제가 될 걸 알았던 것 같고 그것을 이렇게 다 공표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서로에게 좋게끔 이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어제 본문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지금 그들이 원했던 대로 요단 동편에 그들의 땅을 기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모두 다 없는 일이 되고 다 함께 요단 서편에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확증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어제 본문과 연결되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주장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일인데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본문의 의도였죠. 그러므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죠. 왜 흔히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그렇죠. 놀고 싶은데 공부해야 하잖아요. 근데 해야 할 걸 먼저 하면 시험 기간이라도 놀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일인데 사실은 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나에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먼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칙이었어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나만 원하는 거지만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걸 우선순위로 여겨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잊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31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다 하죠. 그리고 나서 갓과 루벤 자손이 한 번 더 약속을 합니다. 어제 본문에는 이제 모세 앞에서 약속을 한 거고, 그리고 모세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하니까 갓과 루벤 지파가 이제 직접 한 번 더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 이 본문에서 모세가 이렇게 허락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기 위해 이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안을 수용해 주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안을 하면 내가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걸 먼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때 그 부모가 그것을 수용해 주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믿기 때문이죠. 그 믿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을 걸 알아도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되는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모세는 이것을 허락해 주는가? 지금까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뼛속 깊이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 얘들은 자기가 이야기한 것 지키지 않는다. 얘들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다. 얘들은 한 입으로 두 이야기한다. 얘들은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갓과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이들을 믿어주시는 믿음이 훨씬 큰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이 훨씬 더 크고 넓고 깊고 무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 주님과 같은 분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믿어주시는 분이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만큼 존귀히 여기고 소중한 존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결국 르우벤 자손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일을 허락하게 되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각각 자기들이 살아갈 지역, 그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 말했던 대로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갈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를 각각 다 만들죠. 그리고 나서 했던 일,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느보와 바알 무원들은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발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이름들의 새 이름을 주었다. 이름을 바꾸고 새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동네를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지 않은 거죠. 자기들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보여주는 뜻은 뭐냐 하면 이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이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에 빠진 삶을 살지 않겠다. 우리가 여기를 허락하신 그리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이들이 갖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또 내가 어떤 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가는 되게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분명 우상숭배의 도시였고 그리고 이전의 이름으로 불렸던 도시인데 거기를 하나님이 섬기는 도시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시와 성읍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 부여는 너무 중요해요. 결국 이 의미 부여, 이름을 바꾼 이 의미 부여를 하나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려는 노력.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을의 이름이 바뀐 것은, 이 도시가 이렇게 생긴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새로 만드는 일은 너무 중요하죠. 원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죠. 받은 은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건 늘 우리가 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늘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내게 격려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도 표시를 해놓지만 그것을 뭐 출력을 하거나 써서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읽고 또 그것을 낭독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를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좋은 건 이제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큐티 책자, 이 책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잖아요. 이걸 사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33절을 보면 갓 자손, 르우벤 자손이 땅을 차지하지만 므낫세 반지파도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남아서 우리가 이 땅에 있겠다 이런 걸 요청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어디에 보여주냐면 39절부터 42절까지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솔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더라. 왜 갓과 루벤 자손이 아닌 요청한 적이 없는 므낫세 반지파 절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하는 일을 보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여기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길르앗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싸워요. 그리고 거기를 점령을 하고 원래 거기에 살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을 다 내어 쫓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쫓고 나서 새롭게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한 것처럼 원래 불렸던 그 도시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다 바꾸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갓과 루벤 지파가 지금 하고 있는 아까 34절에서 38절까지 있었던 이 일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옆에 있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옆에 계시면 좋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 걸 의미하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보고 배우면 나도 그렇게 돼요. 항상 웃고 있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항상
항상 씩씩하게 뭔가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부정적이고 내가 아무리 우울하고 치밀해도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항상 우울해하고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안 된다는 말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처음엔 그게 좀 짜증나지만 나중에 우리도 그 말 하는 사람, 그렇게 똑같이 표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옆에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자기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장소의 이름을 바꾸죠.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앞에 했던 사람이 했던 그 방법으로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는 사람. 그게 누구냐 하면 이 본문의 므낫세의 반지파의 마길의 자손들인 거죠. 끊임없이 우리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 잃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싸워서 성읍을 빼앗고 건설하고 이름을 바꾸고 그럼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이거 다 내가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내 믿음을 과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이걸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똑같이 만들어 두었다는 것은 나는 저렇게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저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쇠퇴할 수 있고 그러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들은 늘 보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에 므낫세 반지파의 마길의 자손들은 그걸 너무나 잘했죠.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항상 과신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근신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잘 만들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